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의 창세기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로 그돌라오멜의 네 왕들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18명의 용기와 충성, 그리고 아브라함의 지도력과 신앙도 다 좋았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싸워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성경은 이 말을 살렘왕 멜기세덱이란 하나님의 제사장이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면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가 이렇게 한 말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 네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긴 것이야. 하나님께서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셨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오늘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이 말은요. 다윗이 육축장신, 그러니까 소위 3m가 넘는 이 거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한 말입니다. 정확히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는 여호와의 것인데요.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자가 이기고 지게 하는 자가 진다는 말이에요. 칼과 창은 중요하지 않고요. 여호와가 누구 편인가 또는 내가 누구의 편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호와와 한편인 사람은 무조건 이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이 전쟁은 싸워보나마나 내가 이긴다. 왜냐고? 내가 말했잖아.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은 다윗의 허풍이었을까요? 아니면 육적 거인이 무서워서 잠시 이 정신 나간 상태에서 헛소리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 질문에 답을 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누가 이겼죠? 다윗이죠? 왜 이겼어요? 그가 돌맷돌의 달인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한편이 되면 이깁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조상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 똑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주셔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였구나. 여기 붙였다가요,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승리를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의 승리야.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용맹함을 칭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높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모든 하늘과 땅의 소유주를 말합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 불렀던 거고요. 바로 이 주제라는 뜻이 정확하게 소유주, 창조주라는 뜻이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요.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의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속에 속한 모든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소유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과 재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것이고요. 아브람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이 대리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대리자가 누굽니까? 멜기세덱이란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평강이란 뜻이고요. 또 살렘 왕이라고 말할 것은 평강의 왕이란 뜻이에요. 살렘은 사실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나의 왕은 의롭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서 평강의 왕이며 의로운 왕이 과연 누굴까요? 성경은 이 왕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말하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과 히브리서 5장 6절 또 10절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면 11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어 보이지요. 어쨌든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며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는 왕에게만 주는 선물로 여겨집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한 나라의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높였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일개 평민이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이었고요. 나그네였어요. 그것도 몇 명 되지 않는 떠돌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나라 왕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살렘 왕이 찾아와서 그를 높이기를 당신도 나와 같은 왕입니다. 그러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왕같이 높여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살 때 우리를 왕같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왕같이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왕같이 존귀 여겨주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때요? 이제 좀 어깨가 좀 쫙 펴지시고 으쓱거려지십니까? 우린 비록 아무것도 아닌 흙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높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서 가슴을 활짝 펴고요.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난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야. 속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말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면요.
살렘 왕만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 왕도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소돔 왕은 갑자기 나타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해 전쟁에서 회복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과 사람들을 다 돌려받는 그야말로 횡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와, 이거 패잔병이요. 마치 정복자처럼 말하고 있네요. 사람이건 물건이건 이건 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의 전리품들이잖아요. 그럼 다 승리한 아브라함 것인데 마치 선심쓰듯 패잔병이 소돔 왕 보세요. 이거 생색을 막 내네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이 찬사와 선물들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은 두 가지로 오늘 성경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살레명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맞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것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량물은 내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11절은요. 신앙인의 근본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러므로 나의 모든 소유는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믿음의 표현이 11조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풍성함과 풍부함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이 믿음을 성경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녀들이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거든요. 예, 11절은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축복의 마중물. 복의 근원인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 물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물 한 바가지를 생수의 근원으로 연결하는 파이프에 넣으면요. 생수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지구가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방대한 양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이제 마중물을 이렇게 부어서 펌프를 힘껏 이렇게 눌러야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펌프질 하는 만큼 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펌프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세게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당연히 이 물의 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복을 받은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큰 믿음으로 크게 구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지하에 방대한 지하수 말이에요. 아주 크고 거대한 호수처럼 또 큰 강처럼 또 큰 바다처럼 그 물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소돔 왕에게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우스꽝스러운 말을 되새깁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내 덕에 부자가 되지 않았소? 전리품이 이전에 다 내 것이지 않았소? 사실 소돔 왕은 내 덕에 아브라함 당신이 부자 된 것 아니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었을까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다 빼앗긴 자가 무슨 면목으로 아브라함이 탈취한 물건이 원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실끈 한 가닥도 당신의 것은 차지하지 않겠소. 이 말은 아브라함의 가족들 돌려받고 그들을 위해 싸웠던 이 318명의 노고를 위해서 썼던
음식과 함께 동맹해 준 세 사람의 분깃만 가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요. 아브라함의 말처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을 소유한 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가 있지요. 소도망처럼 자기 것을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것뿐이지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심지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알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도 틀린 말이고요. 내 소유 중에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것도 틀립니다. 우리는 사실 임대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것 빌어서 농사도 하고요, 사업도 하고요, 재산을 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다 하나님 것 맞습니다라는 인정과 감사의 표현이 11조고요, 헌금이고요, 구제입니다. 알고 보면 기부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나눠주는 것이고요. 자, 그런 자마다요,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갚으십니다. 오늘 318명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소돔 왕과 살렘 왕으로부터 축복을 마음껏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하지만요, 축복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지만 그렇다고 받는 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더 큰 복이 주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요. 그거보다 작은 복이 받는 복입니다. 더 큰 주는 복과 작은 복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전쟁의 승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드리고 주님을 송축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는 모습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들을 왕같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온 성도들과 가족들에게와 그리고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받을 자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를 원하오니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 신앙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실 모든 복을 받아 누림과 동시에 나누고 섬기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 태어난 분인데요. 복 받으시고 받은 복 많이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